우리는 어제까지도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죠. 저도 인천중앙교회 마지막 위임식, 임직식, 또 입당식을 주관을 하고 행사가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그걸 잘 마치고 약간 번한 위임을 다 해줬죠. 이제 정식으로 위임 목사가 돼서. 그리고 갔다 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늘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고 시간을 쪼개서 음식도 먹는 시간 줄여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도 없이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쉴 틈 없이 삶을 살아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꼭 뒤처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꼭 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를 혹사시켜요. 스스로. 치치치라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쉴 줄 모른답니다. 쉬는 게 뭔지 모른대요. 그럼 저부터도 그래요. 휴가를 가서 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건가? 근데 더 바빠. 휴가 가면. 돌아다닐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근데 가만히 그 외국 사람들 보면 휴가 가서 상당수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누워서 책 봐요, 책. 그럼 놀러 가서까지 뭘 책을 봐. 놀러 가면 놀러 와야지. 근데 우리는 못 놀아요. 우리나라 성품 이 체질이 움직여야 돼요. 또 어떻게 움직여요? 바쁘게 빨리빨리. 우린 자판기 이용할 때 그랬잖아요. 동전 넣자마자 우리의 손은 어디가 있어요? 뚜껑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와, 이게 돈 넣자마자 기다리면 우린 그것도 안 돼요. 우리 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아주 쪼개가면서. 근데 그런 적 없으세요? 일을 다 마치고 소파에 집에 딱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라든가 아니면 잠자기 딱 전에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오늘 잘 살았을까? 잘 살아왔을까? 진짜 무지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몰려오는 정체 모를 허무함과 공허함.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하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너 이게 잘 사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굳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사람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힘썼는데 결국은 헛되이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무익하게 살았고, 결국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망가진 건 뭐만 망가졌을까요? 몸만 망가져 있어. 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 이렇게 편지 썼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이라는 게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요 선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 이게 선이에요. 이게 진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볼 것이 뭐냐면,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우리는 그걸 질문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삶은 선을 행하는 건데,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도 선하게 살잖아요.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문제없게 살고. 그런데 크리스찬은 여기 하나 덧붙이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몸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선이다. 이것이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우린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 재물을 통장에 쌓아두고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 권세를 누리고 대중의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요. 청문회, 장관 청문회나 국무총리 청문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저를 장관 시키거나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해서 청문회 세우면 저는 절대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진짜 가문의 수치가 엄청나게 드러나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청문회에 가서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 권력 있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가문의 수치, 자신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다 이겨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는 건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이 노후가 편안하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아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뭔가 잠깐의 유익과 기쁨이 있다면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하죠.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를 원할까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복을 받았어요. 진짜 솔로몬의 명성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넓었고 그의 재물은 넘쳤어요. 그의 당시에 국력도 최고였어요. 근데 늙음하게 솔로몬이 자신의 전도서에 남긴 유언은 뭐였을까요? 유언 같은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명성과 권력과 모든 힘을 가졌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바벨탑이다. 바벨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내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진짜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요 잠깐 동안의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는 자였을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려가는 통로의 삶을 살았을까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또 한 명을 알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알죠. 모세의 나이는 120년을 살아요.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40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은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축복된 자리예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의 세월을 떨치고 떠나요.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살인자의 그런 죄를 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진짜 모세의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고 호령했던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을 발견한 순간부터 뜻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내일이면 사라질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라고 느끼고 매일매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선택이 나에게 잠깐 동안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진정한 가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다 사셔도 돼요.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권사님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제가 우리 유창희 권사님이라고 장경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는 제가 조카 손주 사이잖아. 인천중앙에서 설교하면 뭐 하신 줄 아세요? 제가 바로 여기서 바로 거기야.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그 자리야. 반주자 앉은 자리. 뭐 하신 줄 알아요? 이러고 줘라 이러고. 그럼 제가 설교 끝나고 아니 손주 사이가 설교하는데 할머니가 왜 주냐 그러면 다 듣는데요. 뭐 다 듣는데 뭐라 그래?
다 들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돼 있냐,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느냐.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가장 가치를 주는 대상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첫날? 아니에요. 언제? 맨 마지막 날. 왜 맨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첫날 만들면 못 살아요. 빛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다 만드세요.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내 이웃에게 막힘없이 흘려보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거부를 유지했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 가정의 가훈이 뭐냐 이거예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근데 흉년이 들어요. 다른 부자들은 뭐 했을까요? 자기가 있는 곡식을 비싸게 팔아요. 근데 최부자는 무료로 곡간을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곡식을 풀어서 죽을 써가지고 나눠줘요. 2부 때 얘기했어요. 왜 죽을 써줘? 밥만 들어주지. 죽을 써줬대요. 최부잣집의 마지막 만석군이었던 백산 최준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고 해방 후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설립에 전부 기부했대요. 세상의 물질적인 부는 사라져도 이 집안의 일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치 있는 유산으로 빛이 나요. 세상의 의인도 눈앞의 이익을 초월해서 무엇 하는데 재물을 썼다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중이었다고요? 여행 중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진짜 재수없게 누구를 만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산 송장을 만난 거예요. 레위나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반 죽게 됐으니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봤어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여행 가는 중이고 일 때문에 이동하는 중인데 내가 진짜 이 인간들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모른 척하고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은 자신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데 돈을 써요?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돈 쓰잖아요. 나는 못 써도 내가 좀 불편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사람 살리는 데 써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 보고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래요? 내가 더 주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좀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83.7세랍니다. 이 연생 지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3.7 넘으신 분. 오래 사시는 겁니다, 지금. 평균 지났으니까. 자, 여성이 86.6이고요. 남성이 80.8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가 어떻든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좀 살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게 하나 떠서 같이 읽어볼까요? 10대에는 뭐가 없다?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답니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어요.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답니다. 이빨 마른 건데 이빨.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100대는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대요. 100대는 다 필요 없대요. 이거는 뭐 100살 되시면 다 필요 없다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대부터 100대까지 다 없어도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잖아요. 10대부터 100대까지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영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그 영혼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입술을 주신 이유는 내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왜 다른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하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소중한 분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시더라도 나의 작은 하나가 누군가에게 감동에 대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청과 일을 많이 하잖아요. 드디어 오늘 구청 직원이 등록을 했어요. 그 구청 직원이, 우리 교회를 감당하는 구청 직원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켓의 직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혼자 오기 어려워서 누군가가 동행을 해서 같이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 성경 뭐라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선을 행할 때 낙심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물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 상처도 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부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부천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할아버지에게 3명이 있는 걸 봐요. 할아버지 손주들인 줄 알고 전도팀이 붙어가지고 뭘 했냐면
저희 놀이터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고 선물을 줍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홍케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3명을 데리고 할아버지랑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에 쓰게 됐어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니까 할아버지가 한 명만 데리고 건너갔어요. 할아버지의 손주는 1명이었던 거예요. 2명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전도팀이 뭘 했냐면 2명을 데리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서 놀이터에 가서 그 전도 행사에 동참을 시켰어요. 조금 있다가 이 2 아이의 부모하고 경찰이 왔어요. 부모들이 신고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없어졌다.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그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잘 풀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돼서 애가 왔습니다 하고 좋게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당신들은 경찰서에 고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요 벌금형이 없답니다. 징역형이래요. 징역형.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생각에 잘 풀어질 것 같아요. 고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진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옷 입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당신은 징역형 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도 어떨 때는 싸늘한 거절과 비웃음이 돌아올 때가 있어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이기고 마땅히 성도에 행할 바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이 주는 보상과 칭찬이 아닌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보상으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은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 한 영혼을 향해 묵묵히 바친 헌신은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에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줄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뿌리셔야 돼요. 말로서 뿌리고 물질로도 뿌리고 기도로 뿌리시고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받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오랜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리빙스턴의 희생과 고초를 위로했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봤더니 아프리카 화장실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다 화장실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강장로님과 같이 케냐를 갔는데 손님이라고 우유를 줘요. 우유를 컵에 따라 주는데 컵 속에 뭐가 많은 줄 알아요? 파리. 와, 파리 많아. 애들 입에도 파리가 있어요. 붙어갖고. 근데 우리를 선물이라고 먹으라고 줘요. 먹을게 못 먹을게요? 못 먹지. 그 파리가 그 안에 있는데 애들 얼굴 보니 파리, 우유가 넘어가기가 파리가 넘어갈 판인데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 케냐 갔을 때 선교사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애들을 그 현지인 집에서 재워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워라. 하루는 재워라. 중간에 바꿨어요. 애들 기절할까 봐. 진짜 못 자요. 와,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면 불이 없어요. 불. 깜깜한데 집은 뭐로 졌다고요?
소똥. 소똥에 소똥 지분 이렇게 다 그걸 발라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파리가 많겠어요. 리빙스턴이 거기서 하고 왔는데 사람들의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수행한 특권이고 보상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를 사셔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생명을 좀 전하십시오. 하늘나라 갈 때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셨는데 뭐 한 명이라도 좀 데려다 놓고 빈자리 채우셔야지. 안 되면 뭐 하라 그래요? 남은답니다. 애기 낳으시면 돼요.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전도하셔야지. 성경은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을 중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 오늘도 귀하게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셔서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은 천하를 구한 겁니다. 천하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